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동차 왕 포드가 만든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그냥 마차 같죠? 자동차입니다. 해리포터가 처음 완성한 차인데요. 이 차는 처음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후진 기어가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이 차를 가지고 해리포터를 많이 비꼽니다. 실수를 꼬집죠. 뒤로 못 가는 차가 무슨 차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곧바로 포드는 실수를 보완해서 새로운 차를 출시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기차가 더 빠른데 누가 차를 타겠느냐? 당시 교통수단이 말이었기 때문에 말보다 비싼 이 차를 누가 돈 주고 사겠느냐? 주유소가 없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차를 탈 수 있느냐? 사람들은 포드의 차를 헐뜯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 차는 멀지 않아 전 미국을 휩쓸 것이다. 지금이 주유소에 투자할 때다. 청년은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만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입니다. 존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이 미국 내 석유 판매의 95%의 독점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드의 차를 보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는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상황에 같은 현상을 봤지만 이 젊은이는 기회를 잡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성전 건축에 관해 마음을 가집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기도를 하고 바로 결단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상생활을 감당합니다.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숲에 포도주를 갖다 주는 이런 일상의 일과 외에는 기도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과 남은 자들의 고난으로 꽉 차 있었을 겁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왕은 수시로 느헤미야를 만나잖아요.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근심이 있느냐? 네가 얼굴이 안 돼 보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은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지속적인 기도 속에 이루어진 행동이었고 왕의 시선을 끄는 행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하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여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6절에는 왕후도 옆에 있었고 왕은 즐거움으로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밀한 왕의 조서까지 요청하게 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느헤미야의 지혜는 이 왕 앞에서 보여줬던 이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석가 마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왕에게 아뢰 수 있는 순간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였다. 기도가 그 지혜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2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과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얻어진 삶의 지혜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제가 조서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왕을 의지하지 않고 왕 중의 왕이신 왕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의 마음이 계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이기는 지혜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 기도로 기회를 잡는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왕의 조서와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요, 성전 재건을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장 11절 보면 내가 느헤미야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는 저번 주에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에 가게 되고 신속하게 흙을 나르고 측량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 공사에 착수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2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즉시 그렇게 원했던 성재건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암석이 발견됐을까요? 왕이 다시 명령하여 너 본국으로 돌아와 라는 소환 명령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방해꾼들이 날마다 데모를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흘 동안 하지 못한 이 행동에서 기회를 잡는 지혜의 첫 번째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중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사흘 동안 가졌던 겁니다. 기회를 잡기 위한 지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2장 12절인데요. 2장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침묵을 지키는 그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준 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 활동도 없는 그 정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중요한 정보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탁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충실했습니다. 특별히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었죠. 내가 계획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이 왔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준 다음에 자신은 자기의 일생의 소원인 성벽 재건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까? 지난 믿음의 선배나 동기들이나 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행동이 나의 뜻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성 없이 무턱대고 밀고 나가고 실패하면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지 않습니까? 감동도 받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감동입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는 골짜기 문을 나갑니다. 예루살렘 남쪽 부분을 뚫고 내려오죠. 샘문을 향해 서쪽으로 되올라가고 왕의 못에 이르게 됩니다. 산더미째 쌓여 있어 말을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 생각 없이 말을 내려서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본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상처 입은 정도를 엄밀하게 진찰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주의 깊게 정신없이 엄밀한 조사한 이유는 그는 이 성벽을 재건에 앞장서야 되는 지도자입니다. 자세하게 사전 조사를 마친 겁니다. 계획을 다 짠 거죠. 행동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전체 계획을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하게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전체 계획을 생각하죠. 필요한 인원을 생각합니다. 건축자재를 결정하죠. 누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암석은 며칠 날 부숴야 된다. 오래된 돌더미를 먼저 밀어버려야 된다. 잡초를 뽑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성벽을 세우고, 이런 그의 행동은 나중에 완벽한 성전 재건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은 그의 능력이지만 그 전에 침묵과 고동 속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얻기 위해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그는 가졌던 거죠. 급할수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늘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한 거죠.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가 꿈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 그의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참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입니다. 애굽에서 팔려온 지 12년 되는 해죠. 그가 애굽에서 보낸 12년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게다가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세상의 영향력의 중심에 선다는 꿈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12년 동안 배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감동과 지혜를 주셔야지 내가 모든 계획과 행동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모든 행동에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기회를 잡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에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아시죠? 사랑 많으시니까 은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기회를 잡는 지혜는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은밀한 조사를 마친 후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밝힙니다. 17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치욕을 안겨준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라, 인정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궁궐 속에서 왕의 술관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성벽 재건은 단순히 나만의 일이 아니라 너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이루어야 되는 비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라고 하나됨을 선포한 다음에 17절 끝에 다시는 수치함을 당하지 말자. 성전을 재건해서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으로 반하고 있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과 동일시하는 하나됨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1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라는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느헤미야의 계속된 동기부여 때문입니다. 18절 앞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왕의 조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왕의 조서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여 이 조서를 받게 했다. 이 일은 나의 계획도 아니고 당신들의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울 것을 믿고 성벽 재건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짧은 연설을 봤을 때 그 연설에는요,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앞장서는 가족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없습니다. 명예를 주겠다,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얘기해 보죠. 폐들이 보이느냐? 무서운 공경에 우리는 빠져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준다. 성벽을 재건하자. 기도로 얻은 믿음의 확신으로 백성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2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강한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강한 동기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동기도 되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에 도와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결과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하반기 어떤 일을 하든지 강한 동기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일마다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우리는 기회를 잡는 지혜를 얻기 위해 방해를 이길 힘을 필요로 합니다. 2장 19절에 기존의 예루살렘 폐허된 이성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란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업심여기며 비웃습니다. 비웃다는 히브리 말은 되풀이하며 찌꺼리다, 깐죽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표현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머리를 쳐들고 코밑으로 이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업신여기는 거죠. 적은 머리로 너희가 어떻게 성벽 재건하겠느냐? 너희는 나라도 못 지키고 이 넓은 성벽 튼튼한 거를 수십 년 동안 만들고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재건할 수 있느냐? 조롱을 하죠. 거기다가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무슨 일인 줄 아느냐? 이것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닥사스다 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반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모함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요 이 방해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얻어낸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왕이 허락한 조서가 있죠. 또한 왕의 조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어쩌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예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면 너희들의 권리도 더 이상 세력도 없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방해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생애 중에 하나인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시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명의 경각에 처하는 상황이었죠. 3편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은요 다윗을 향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쫓김 받지 않습니까? 비웃고 널 버렸다고 마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조롱한 겟셈과 도비아처럼 그런 비웃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맞서 원망했고 하나님 원망했고 불안에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3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위기지만 잠을 푹 잤다는 말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쫓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잠을 푹 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3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다윗이 쓰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요 바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에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방해이든 사람의 방해이든 내 마음의 방해이든 우리에게는요 늘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의 순간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이 방해물을 건져내시고 이겨내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방해 상황에 초점에 맞추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방해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케이프타운이 있습니다. 이 케이프타운에는 원주민들이 폭풍 기슭이라고 부르는 봉우리 하나가 있죠. 물살이 세고 암석이 많아서 날이 좋을 때에도 배를 타고 그것을 건너가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 기슭은 원주민들에게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폭풍 기슭을 지나려고 시도하는 한 험섬이 나타나고 선장이 나타납니다. 선장은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곳을 건너면 무역에서 당시 중요한 나라인 인도를 훨씬 빨리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는 근처에 와서 해류를 확인을 하죠. 주변 지형을 살핍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의 의구심이 생깁니다. 마침 폭풍 기슭을 그는 지날 때가 됐을 때 폭풍까지 원주민의 말대로 치게 됩니다. 선장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사람들에게 선원들에게 얘기하죠. 이곳만 최선을 다해 이 암초만 피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빨리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 드디어 염려했던 폭풍 기슭을 지납니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인도양을 만나게 되죠. 이 탐험대를 이끌었던 선장은 바스코 다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에 이르는 신항로를 개척하고 큰 명성을 얻게 되죠. 그리고 폭풍 기슭이라고 불리는 곳은 희망봉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절망을 이길 기회는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기회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는 그 지혜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선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간구함으로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동받으시고 그 감동으로 생기는 지혜로 일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